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더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사람 인사합니다. 성도사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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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한번 좀 환하게 웃어주십시면 좋겠습니다. 네,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안 웃으면 어디서 웃으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웃을 수 있는 분이 사회에 나가서 웃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환하게 한번 웃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 하나의 광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광고에는 미국 산호세라는 그 아주 유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법약 아티스트인 길 자모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법의학자인데 사람의 몽타주를 그리는 사람입니다. 즉 뭡니까? 어떤 범인의 인상착의를 들으면 그 설명만 듣고서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직업이 이 사람의 직업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고 그 사람의 뒤에 한 여인이 또 앉습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목소리만 듣는 것인데 그 목소리만 들으면서 법의학자가 말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다양한 모습과 특징들을 설명해 주면 여러분 그 설명을 듣고서 그 여인의 얼굴을 그립니다. 그 얼굴을 다 그린 다음에 여인이 나가면 곧이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앉는데 방금 그림을 그렸던 그 여인의 얼굴을 보고 기억한 사람에게 그 여인의 얼굴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두 개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는 자기 자신이 설명해서 그린 그림과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본, 즉 다른 사람이 설명해 준 그 여인의 얼굴을 그린 그림. 한 사람을 두 명의 설명으로 그린 그림을 모아놓습니다. 이 법의학자는 그 여인을 본 적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명의 그림을 여인들이 두 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주인공들을 불러서 그 그림을 보게 합니다. 신기한 것은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해서 그리게 된 그림들은 다 우울하고 뚱뚱하고 갇혀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설명해서 그린 그 여인의 그림은 더 밝아 보이고 훨씬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설명한 것이고 오른쪽의 사람이 남이 보고 설명해 준 것입니다. 보기에도 남들이 설명해 준 그림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이고 밝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본 여인들은 다들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이 법의학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보다 실제 당신이 더욱 아름답다고 이제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모든 여인들이 예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광고에 이런 문구가 끕니다. You are more beautiful than you think.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볼 때에 밝게 웃어달라고 말씀을 예배 설교진 항상 드립니다. 여러분은 앉아 계시지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표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설교하기 위해서 다녔을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떤 분은 처음에 어둡고 슬퍼 보이고 힘들어 보이던 그 모습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힘있고 밝고 아름답고 은혜 받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저는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해주고 최선을 다하듯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에 혹시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얼굴을 웃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서로 인사합니다. 어떻게 인사합니까?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난 한 주 우리 교회는 몽골에서 단기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파송받은 선교사, 함께 무릎을 기도하는 무릎 선교사,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물질 선교사 등 각가지의 모습으로 함께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구체적인 간증은 다음 단기 선교 보고 예배 때 하겠습니다만 정말 매 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몽골 땅에 갔을 때 들려오는 몽골 땅의 기독교의 소식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 몽골에는 선교사들로 세워진 4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그 가운데 200개의 교회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00개 교회 역시도 거기에 유명무실해져서 그 교회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100여 개 조금 넘는 교회만이 실제로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러시아, 몽골,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결성된 하나의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기존의 아이들은 모르지만 앞으로 선교사들이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만일 어린 아이들을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면 선교사는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만큼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지 그들도 알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참 한국교회는 지난 10년간 몽골 선교에 열을 올렸습니다. 마치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최근에는 몽골 선교가 벽에 부딪힌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 몽골 전체 교회에 단기 선교를 온 한국 교회의 수는 이전에 비하면 3분의 1로 대폭 줄었다는 것입니다. 즉 몽골 선교가 자꾸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꾸준하고 변함없이 이 선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면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지치고 절망한 상태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자신들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때의 처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말씀이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과 장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년은 젊고 피곤해서 회복력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물가에서 하루 종일 놀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피곤한데 하룻밤 잘 자고 나면 언제 그랬는 것처럼 애들이 쌩쌩해지고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반면 함께 간 부모님들은 며칠이 지나도 피곤해서 여전히 힘들어 하시는데 아이들은 하룻밤만 자고 나면 쌩쌩합니다. 여러분, 또한 장정들은 젊은 청년을 말합니다. 아마
남자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튼튼할 때는 여러분 청년의 때일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의 상황, 그리고 반복되는 힘든 일상에 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가 소년이고 청정이라 하더라도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러한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그 속에 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은 뭡니까?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랍니다.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고백성에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처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창정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 속에는 이 신앙이 숨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점차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동희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의 제목이 나옵니다. 400만 명 탈환 작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 2011년 일본에 쓰나미가 나타났을 때에 15만 명의 사람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26배 많은 400만 명에 되는 수,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국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지난 20세기에는 그리스도교인이 한국 내에서 120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맞이한 지금은 한국교인이 800만, 아니 실제로는 6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졌는데도 어디에도 통곡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직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만이 천사들을 모아놓고 안타까움에 몸부림치고 계시다고 목사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우리의 생활이 부유해져서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먹고 살만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간절하게 필요하신 적이 지난 한 주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출발하면서 모든 선교단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공항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비행기를 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선교를 모두 마치고 징기스칸 공항으로 여러분 돌아오는 순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비행기를 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과 동시에 선교의 자리에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교 현장 속에서 경험하니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 어찌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제가 이번 몽골 생가르 교회의 이종호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들었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드는 하나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만 그 교회를 건축할 때에 건축업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재를 사야 하니 돈을 달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몽골은 기간 사람이 없어서 모든 것을 다 중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를 중국에서 사와야 되니 돈을 주라 해서 건네준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이 업자와 일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사라진 것입니다. 몽골 곳곳을 찾아다녀도 여러분 만날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2주 후에 이 업자와 그 일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교회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는데 그 업자가 다시금 돌아온 사연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3번 정도 선교사님들이 지은 교회를 여러분 돈만 받고 도망갔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돈만 가지고 여러분 저 고비 사막 내몽골에 가서 그 돈을 다 쓰려고 7일 동안 여러분 7일 동안 직원들과 함께 그것을 가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이 업자가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을 자고 눈을 감으면 세상에 보지 못하는 무서운 것들이 나타나서 막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도 여러분 악몽을 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악몽을 꿀 때라는데 너무 무섭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주를 마십니다. 여러분이 원래 추운 집안 독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이겨보려고. 그런데 눈만 감으면 여러분 무서운 것 따라서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7일 동안 가는 동안 7일 내내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아, 이 교회 하나님은 진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가면 나는 죽고 못 살겠구나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갔던 7일 길을 다시금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전자들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에입니다. 코에. 이 코에라는 말은 뭐냐면 확신 있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다. 여러분 31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얻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에서 그 힘이 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 독수리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는 120년의 긴 시간을 기다리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슬기롭게 기다리며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40년의 기다림을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었습니다. 즉 지금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독수리의 힘과 달리고 다시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새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최선을 다해 견뎌왔지만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세임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전과 다른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항상 하던 인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사합니다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구절인 22장 20절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구절이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수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시체가 썩는 무덤인 카타콤베에 들어가서 숨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300년을 시체가 썩는 무덤 속에서 그들은 빛도 없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분명 그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한 1년은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길게 참아 10년은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30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은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했던 하나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인사를 서로에게 건넬 때마다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 그 인사를 하고 마라나타 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주시는 세임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은 신약성경에서 고백했습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 그리고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다. 그들은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고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자 그들은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이 기대를 가진 기다림을 가졌고, 그 기다림을 가질 때에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셈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 어디서나 그 자리를 지키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그때 내게 소망과 참 소망이 오고 걱정 근심 없고 내 삶에 늘 기쁨이 충만하네. 그것인 것이죠.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파송받은 분이십니다만 주로 도시가 아니라 중국의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런던의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더 이상 모금이 되지 않아서 선교회를 우리는 후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짐을 싸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대단히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벌려놓은 선교 사업을 두고 갈 수도 없고 계속 할 수도 없고
고민하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돌아갈까요? 있어야 될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선교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이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채우시겠지. 이제 더 역사하시겠지.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이어드선 테일러 선교사님은 6,000명이 넘는 선교단체를 이끄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고 낙심하고 힘이 없으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기다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늘 내게 오시옵소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에게 먼저 셈을 주셔서 독수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 위대한 인생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일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성령의 새 힘을 통해 오늘 또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